2011년에 개척해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집에서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신학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게 시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주요 내용을 거의 안 보고도 다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굉장히 사랑했고 많이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끝장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는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목회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열정 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능력 받기 전까지는 목회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능력 받기를 굉장히 사모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그런 가운데 이제 목회자 영성 세미나가 있다라는 문자를 제가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 영성 세미나 참석하고 이어서 그냥 영성학교를 등록하게 된 겁니다. 저는 영성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3일간의 단식 기도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충주기도원 금요일 토요일 다녀왔고 나름대로 좀비된 목사님 회개라는 책을 사가지고 2번 정도 가면서 거기에서 회개하라는 내용을 일일이 다 제 자신을 체크하면서 회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 심령 속에 답답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영성학교가 시작되고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저는 딱 7분 안에 끝내려고. 팀장 권사님께서 매주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팀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죠. 이제 영성 5주차 양사람 목사님의 강의 내용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순도 100%의 순종을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모습대로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물론 성도라면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가장 또한 흔히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내 자신은 깨끗한 사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야말로 전통과 관습에 매인 종교인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5주차 팀 토의 시간에 그 헬퍼 권사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들에게 들려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모습대로 사랑하래요. 특히 목사님들은 사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았죠. 왜냐하면 나는 몇 년 전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을 제가 한 약 1년 6개월 동안 엄청나게 강하게 받았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여기에 다 막혀 있는 거죠. 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매여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한다면서 잘한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모습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먼저 열이 열려서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의 언어 행실이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인지 먼저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마귀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 속에 마귀, 사탄, 귀신들을 증오하고 경멸하고 깨뜨려 부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인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불을 품고 복수하고 자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을 품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상대방의 속에 있는 악한 귀신, 마귀, 사탄들이 바로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이 묶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저도 역시 바로 이 죄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그때그때 회개한다고 회개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내 속에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다시 금요일 토요일 2일간 단식을 작정하고 단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단식 첫째 날 밤 12시부터 이제 한 사람씩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당 기도하기를 약 30분씩 이상씩, 그 한 사람당 회개하기를 30분 이상씩 회개를 한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증오와 미운 감정들이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할 때까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정말로 끼어넣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그 사람을 놓고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가 바로 새벽 2시 30분 된 거죠. 이제 환상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보이면서 말씀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됐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딱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잘못했다는 말 몇 마디도 결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죠. 열매 맺을 때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사탄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단식 2일째, 단식 2일을 마치면서 밤 12시에 이제 물을 마시기 위해서 2리터 샘물을 미리서 사다 놨죠. 그런데 문득 제 생각에 이 물이 생명수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물병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죠. 제 생전 처음 한 시도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물이 생명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물을 마실 때 나의 온 몸에 퍼져가지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죽었던 세포들이 살아나고 잠자던 세포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그러한 세포들이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서목사님이 이건 똑같은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잔을 마셨더니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을 마셨는데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 몸이 시원해져야 되잖아요. 물을 한 잔을 마셨는데 몸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또 한 잔을 마셨는데 똑같이 또 이 등 한가운 곳중에서 딱 뜨거워져요. 그렇게 약 1.8리터 정도 물을 마셨는데 그게 약 40분 동안 물을 그렇게 마셨죠. 네. 그런데 동일하게 그렇게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어떤 은사들을 주신 거죠. 이제 말씀 한마디로 저희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가리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둠이라는 말이거든요. 성경 한 구절에서 어둠이라는 말을 3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성경에서 밑줄 쫙 두 번 끊고 그 다음에 별표 5개 이 정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너희들은 사탄 속에 사탄에 매여 있다는 거죠. 사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자기를 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가룟 유다 발까지 씻기고 섬기면서 사랑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새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